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오늘 우리 남현경 자매님이 매는 목소리로 읽어주신 말씀 중심으로 해갖고 은밀하게 위대하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물으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위대한 개츠비처럼 매일 밤 파티를 열고 사람을 초대하고 돈을 흥청망청 쓰면 그게 여러분들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아니면 위대한 쇼맨처럼 지금까지 본 적이 없었던 놀라웠고 화려하고 멋진 쇼를 사람들 앞에서 선보이면 여러분들이 위대해지는 것입니까? 떠나가서 위대한 징기스칸처럼 온 세계를 제패하고 지배하면 위대해지는 것입니까? 제가 지금까지 열거한 이야기들은 정말 너무 위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정말 너무 위대한 것 같아요. 제가 다시 한번 좀 소박하게 접근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대학생입니까? 그러면 올해 입부를 받으면 여러분은 위대해지는 것입니까? 우리 상은쌤은 위대해지셨네요. 여러분이 영업사원입니다. 다이아몬드 등급을 받으면 여러분들은 위대해지는 것입니까? 저와 같은 목회자입니다.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하면 위대해지는 것입니까? 사업가입니까? 세계 100대 기업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은 위대해지는 것일까요? 제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느낀 것은 본인이 이루고 싶은 그 욕망, 그리고 그 욕망의 성취도에 따라서 사람들은 위대함을 정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자신의 욕망이 끝자락에 딱 닿으면 그 사람은 스스로가 나 위대하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예외 조항이 언제나 있습니다. 욕망을 너무 작게 상정해 갖고 끝자락에 닿는데 너무 쉽게 도달한다. 그렇다면 사람은 위대하다고 안 하죠. 예를 들면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이 하루 벌어서 비싼 소고기 사 먹었다고 해서 위대하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죠. 또 이런 사람도 위대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연히 얻어 걸려서 욕망의 끝자락에 닿은 사람, 이 사람도 위대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큰 돈을 버는 욕망을 갖고 있는데 로또를 통해서 성취됐다. 그 사람 위대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쁜 짓을 해서 욕망의 끝자락에 닿았다고 해도 우리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폰지 사기 같은 것을 통해서 거부가 된 찰스 폰지 같은 사람을 우리가 위대하다고, 그는 거부예요. 돈이 많았지만 위대하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저 좋은 욕망을 열심히 노력해서 성취한 그 성공의 경험들이 쌓이고 쌓여서 욕망도 커지고 성취의 내용도 커진 사람들을 우리는 위대하다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개인의 욕망에 대해서 성취의 개념에서 위대하다라는 말을 정의하자면 우리의 욕망도 우리의 성취도 종류가 너무나 천차만별이라 정의 자체가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의를 좀 다른 방법으로 해봐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었어요. 이 위대함이라는 말에 집중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 위대, 어떤 말이냐면 클 위자, 클 대자를 했어요. 크다라는 거죠. 크고 크다. 그렇다면 여러분, 크다라는 개념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크다라는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개념이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개념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크다라는 개념은 뭔가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있어야지 큰지 작은지 압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는 큽니까? 물론 우리 주위에 비하면 제가 엄청 크죠. 근데 서장훈에 비하면 제가 조금 작습니다. 조금 작습니다. 코끼리는 큽니까? 큰 것 같지만 흰수염고래에 비하면 너무 작은 동물이죠. 크다라는 말 그 자체가 비교 우위의 개념을 담고 있는 말입니다. 그럼 위대하다라는 말은 어떤 거예요? 비교해 보니 절대 다수가 너 더 크구나, 더 낫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위대하다라는 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절대 다수에 비해 더 빠르고 더 높고 더 멀리 뛰는 사람, 그 사람은 위대한 육상선수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다수에 비해서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쓰는 사람, 대단한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절대 다수에 비해서 더 감동적인 공연을 하는 사람, 위대한 가수죠. 제가 느낀 위대한 가수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임재범이라는 가수인데, 진짜 이 가수가 예전에 그 나가수에서 나는 가수다에서 여러분을 부르는 게 아니라 아시죠? 여러분이라는 곡을 부르는데 사람들이 막 다 우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너무 울어요. 제가 그걸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러면요, 음이 다 나가고 있어요. 그날 특히 이 임재범 씨가 몸 상태가 안 좋아갖고 음이 계속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뭐 어때요?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막 울리니까. 그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공연할 때마다. 그래서 저는 한마디로 위대함을 이렇게 정의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타자에게 인정을 받는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것이다. 타자의 인정이 나를 위대하게 한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 이렇게 정의 내리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아닌데요. 나는 타인에게 아무리 인정받아도 나의 욕망을 만족하지 못하면, 나 스스로의 욕망을 만족하지 못하면 하나도 위대하다고 느끼지가 않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있으리라 생각해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이 나의 욕망은 타인의 욕망과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나의 욕망은 타인의 인정과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20세기 프랑스의 이 최고의 사상가였죠. 자크 라캉이라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어떤 말을 했냐면 나의 욕망은 타인의 욕망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것이 라캉의 욕망 이론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리고 여기에 완전 설득됐어요. 너무 설득력이 있는 이론인 것 같아요.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 우리의 현재 욕망은 순수한 우리 자아의 욕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아직 자아가 형성되기 전부터 우리는 어머니의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어머니가 웃어봐 하면 처음에는 막 낑그렸다가 그러다가 웃으면 엄마가 잘했네 이게 좋아서, 걸어봐 그러면 얘가 걷는 게 뭔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걷다 보니까 엄마가 잘한다, 엄마 해봐, 엄마 그러면 뭐 이런 거 하다가 엄마 하면 그렇지 거기 엄마야 이렇게 하는 것이 좋아서 어머니의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자라면서 우리는 이 사회가 제공하고 있는 욕망을 우리의 욕망으로 삼을 때가 많다라는 게 그의 욕망 이론이에요. 그렇죠. 미디어가 제공하는 욕망을 한번 보십시오. 광고가 확 나옵니다. 잘 살고 있냐는 친구의 질문에 나는 그랜저로 대답했다. 보셨어요? 그랜저 딱 보시면서 너 잘 살고 있니? 야 그랜저. 이게 어떤 거예요? 그랜저 같이 좋은 차를 타고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라는 세상의 욕망이 내 욕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독수리와 까마귀의 우화가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어느 날 독수리가 창공을 멋있게 쫙 날다가 양 한 마리를 보고
양이 확 달려들어서 확 채서 날아가서 사냥에 성공했어요. 그거를 가만히 보고 있던 까마귀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이 독수리가 너무 나도 저렇게 해보고 싶다 해서 똑같이 하늘을 이렇게 날다가 양을 보고는 냉큼 달려들어서 발톱으로 확 움켜쥐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 까마귀 날개는 너무 형편없고 그 발톱은 날카롭지가 못해갖고 확 못 찌는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날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안 되겠다 하고 빠져나가려고 그러는데 발톱이 하필 양의 이 곱슬머리, 저처럼 이렇게 곱슬머리에 껴갖고 빠지질 않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날지도 못하고 거기에 묶여있던 거예요. 그래서 목동이 그것을 가지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까마귀를 아이들한테 던져주며 이 까마귀를 잡았다 라고 하니까 아이들이 아니 어떻게 까마귀를 잡았습니까? 까마귀를 어떻게 날아다니는 걸 잡았어요? 그랬더니 목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글쎄 이 까마귀는 아마 자기가 독수리로 아나 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 타인의 욕망을 따라가는 어리석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우아이죠. 돈을 많이 벌지만 돈 모으기 힘든 직업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어떤 직업이냐면 백화점에서 일하는 사람, 회장 비서들, 골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어도 돈 모으기가 힘들다 그래요. 왜요? 만나는 사람들이 전부 돈을 많이 쓰고 큰 소비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웬만한 거에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의 욕망이 함께 접하는 그들의 욕망이 자기의 욕망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도 어떤 사람들은 얘기해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화장도 하고 나 옷도 입는다 라고 해요. 근데 아니라니까요. 근본적인 심리의 저변에 깔려 있는 게 있어요. 우리는 타자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욕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대함이라는 게 보면 그것이 굳이 남의 인정 차원이 아니더라도 개인의 욕망 차원으로 봐도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라고 저는 정의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위대한 사람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그 사람들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들이 떠올린 그 사람들은 대개 위대하면서 동시에 유명한 사람이죠. 그렇죠? 이순신 장군, 간디, 마더 테레사, 안중근 의사, 이 사람들은 유명한 사람이죠. 여러분 어쩌면 그들은 자기의 욕망과 다른 삶을 살았을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꿈꾸는 삶이 그런 삶이 아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위대해요. 왜죠? 절대 다수가 그를 인정하니까 위대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을 알리길 원하고 자기를 보여주길 원하고 또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길 원해요. 그래서 열심히 홍보하는 거예요. 왜냐면 알아줄 때에 비로소 자기가 위대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다시 여러분에게 질문하죠. 여러분은 언제 위대해지십니까? 답은 타인의 인정을 받을 때죠. 이것이 라캉의 인정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인정 욕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한 절씩 바라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들어가시죠. 1절 보세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유대 사역을 잠시 접어두고 갈릴리에만 돌아다니시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유대인들이 죽이려 했기 때문이다 라고 밝히고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 한참 배웠잖아요. 이 복음이 어떻게 세상과 원수가 되었는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복음이 쫙 선포되자 세상은 정확히 양분됐습니다. 심지어 한쪽 편에 있었던 제자들도 주님을 떠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반대편에 서 있던 자들 중에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자들이 격렬한 몸짓으로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라고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부분을 보는데 성경이 말하는 어떤 풍자적인 유머 코드가 느껴져요. 한마디로 너무 웃긴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유대인입니까? 그들을 왜 유대인이라고 불러요? 이 유대인이라는 이름은 이스라엘,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라는 아들의 이름에서 따온 거예요. 유대인이에요. 그래 불러요. 그러면은 그들이 전부 다 유다의 후손이기 때문에 유대인이라고 부릅니까?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에는 12지파나 있단 말이에요.
12지파나.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자들 중에서는 베냐민 지파도 있을 수 있고 루벤 지파 같은 지파들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유대인이냐 이 말이에요. 그거는요, 그들이 베냐민 지파든 루벤 지파든 시므온 지파든 상관없이 그들 모두가 유다의 후손으로 오늘, 자손으로 올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이에요. 그 메시아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그런데 그를 기다리기에 유대인이라는 이름을 부여받은 이들이, 그 메시아를 기다리기에 유대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자들이 이제 그들을 죽이려고 한다. 이거 코미디죠, 이게. 이런 게 코미디죠. 뭐가 코미디입니까? 그토록 기다렸지만 그들이 염원했던 메시아, 민속 메시아, 우리 많이 얘기했습니다. 강한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완전히 해방시켜줄, 구원할 메시아, 그게 민속 메시아인데 여기에 부합되지 않은 메시아가 오자 어떻게 한 겁니까? 그들이 죽인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들의 욕망에 맞지 않는 메시아가 오자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처단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이 타인의 욕망의 무서움을 보여주는 사례라 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메시아도 타인에게 인정을 못 받으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들도 좀 잘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좀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때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보면 너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같고 너무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 같고, 그렇지만 정말 여러분이 기다리고 사랑하는 예수님이 누구냐고요?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인정하고 싶은, 여러분이 환호할 만한 그런 메시아냐? 이걸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 2절 보시죠.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렇게 초막절이 된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6개월 정도가 지냈다라는 얘기와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7장인데 바로 그 전장인 6장의 시간적 배경이 어디냐면 6월절이에요. 6월절. 6장 4절 보실까요?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운 절. 이게 6장 4절이에요. 근데 7장 2절에 초막절이 온 거예요. 자, 6월절은 태양력으로 보면 3월쯤 돼요. 지금쯤 이제 6월절이 온. 초막절은 태양력으로 보면 한 9월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한 장 사이에 6개월이 훌쩍 지나버린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놀고 그냥 먹고 계신 분 아니에요. 그냥 쉬시지 않으셨어요. 거기서 열심히 사역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형제들은 그런 예수님이 좀 답답했었던 것 같아요. 그 답답함을 표현합니다. 3절, 4절 보시죠.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기에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그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자, 형제들은 지금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이제 갈릴리를 좀 떠나 유대로 좀 갑시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4절에 보니까 묻혀있지 말고 좀 이제 그만 좀 묻혀있고 세상에 자기를 나타내십시오. 그렇게 해서 유대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그래요. 예수님이 지금 6개월 동안 있던 이 자리 갈릴리는 촌동네입니다. 아주 촌구석이에요. 유대는 어디입니까? 수도가 있는 큰 도시란 말이에요. 큰 도시. 형제들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갈릴리라는 촌동네를 좀 벗어나서 큰 물에서 좀 놉시다 형님. 우리 큰 물로 나갑시다 라고 충고하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형제들은 예수님을 지근거리에서 보고 있어요. 가까이, 매우 가까이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형제니까, 예수님 형제니까, 동생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특별함을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 형은 능력이 있어요. 우리 형은 비범하다니까요. 이걸 예수님 동생들이 모르면 누가 모릅니까? 근데 계속 갈릴리에 머무는 게 답답해요. 예수님이. 내 형인 예수는 특별한데 이 갈릴리 촌놈들은 모른다 이거예요. 갈릴리 촌놈들이 뭘 알아. 그분의 메시지를 전하면 오해는 하고 자기 아버지 요셉도 알고 어머니 마리아도 안다고 사람 무시해. 동네 사람이라고. 근데 유대 사람들은 다를 것 같은 거예요. 유대 사람들은 일단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교육열이 높거든요. 교육받은 유대인들은 다를 것이다 라는 판단에 우리 형 유대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우리로 따지자면 이제 강원도 깡촌에서 이제 나와갖고 서울로 진출하자 이 말이죠. 서울로 진출하자. 예수님의 형제들의 구원은 아주 결연합니다. 단호해요. 뭐냐면 자신을, 예수님 당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는 거예요. 더 큰 도시에, 더 큰 사람들에게 더 큰 능력으로 자신을 나타내소서. 여러분, 이 구원은 더 큰 것을 사모하는, 더 나은 사람을 사모하는, 크고 큰 것을 좋아하는 위대함을 향한 구호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수님을 위대하게 프로젝트를 진행한 거죠. 여러분, 이런 형제들의 도전은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 큰 교회를 만들어, 더 큰 헌금으로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자. 교회를 위대하게, 예수님을 위대하게 만들자는 도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형제들이 진심 어린 도전에 아주 냉혹한 평가를 내립니다. 5절 보시죠. 이유예요. 이것은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형제들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형제들이 자신을 나타내라고 말하는 이유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더 심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더 큰 것을 찾고 있는 이 형제들, 왜?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첫 번째, 그들은 예수님을 존재론적으로 몰라요. 예수님은 위대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 낮아지고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 빌립보서 말씀 한번 보실까요? 2장 5절에서 8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 이렇게 오신 거예요. 몰라요, 그런데. 두 번째, 형제들은 그분의 말씀조차도 듣질 않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4장 11절 한번 볼까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더 큰 것을 원하는 것은 이 세상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힘의 논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더 낮아져라, 낮아져라, 낮아져라. 섬김의 방식으로, 사랑의 방식으로 선택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제자들이, 예수님의 형제들이 몰라요. 자, 마지막 세 번째, 그들은 예수님이 무엇을 경계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은 놀라운 기적을 베풀 때마다 자신이 기적을 베풀고 난 다음에 항상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알리지 마. 조용히 해. 알리지 마. 알리지 마. 그렇게 극도로 사람들에게 알리는 걸 경계하셨다고요. 그걸 몰라요, 근처에도. 그런데도 형제들은 예수님에게 자신을 위대하게 만들라라고 주문을 하고 있으니 그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모르기 때문에 믿을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들에게 믿음이 없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인간 존재의 불가능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구절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수님의 형제들이라 해도, 심지어 예수님의 형제들이라 해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믿음을 소유할 수 없다라는 얘기죠. 혈연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밖에 없다. 구원의 다른 방법이 없다를 보여주는 한 구절이라 생각합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은 메시아를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을 가장 잘 아는 형제가 오히려 예수님을 잘 모르는, 이 집안 잘 돌아간다 진짜. 여러분, 인간 자체에 어떤 소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6절 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여러분, 이 때는 무엇을 가리키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종종 나의 때를 언급하세요. 내 때, 나의 때 이렇게 언급하세요. 여러분, 이 때는 뭐죠? 여러분이 이미 알 거예요. 아시다시피 이 때는 십자가의 때를 가리키는 겁니다. 근데 이 때를 가리키는 말이
원어로 뭐냐면 카이로스라는 언어예요. 원어로. 여러분, 물론 여러분은 위대하시니까 이 카이로스라는 말에 대한 내용을 이미 알고 계시죠? 카이로스, 크로노스 이런 거 알고 계시죠? 이 카이로스는 상대적인 시간입니다. 이 카이로스는 시간의 질적 요소예요. 특별한 시간. 이 시간을 가리켜서 카이로스라고 하죠. 그리스 신화에 보면 이 카이로스가 이렇게 한번 넘겨주실래요? 이렇게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앞머리는 무성한데 뒷머리는 대머리야. 그럼 대머리예요. 앞머리가 아무리 무성해도 뒷머리가 없으면 대머리예요. 이 기회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러니까 앞을 지나고 나면 뒤는 잡을 수 없다라는 대머리를 비하한 신화네요. 사람들이 말하더라고요. 이게 기회라는 것이다. 저는 이걸 보면서 생각했어요. 우리가 잡아야 하는 기회는 도대체 뭘까? 여러분이 잡아야 되는 기회는 무엇입니까? 지금 눈앞에 딱 놓여있는 프로젝트의 성공? 아니면 반드시 따내야 하는 수주입니까? 아니면 이번 오디션에는 반드시 합격해야지 이겁니까? 아니면 저 사람 내가 꼭 잡아야 하는데 하는 잡아야 될 인맥입니까? 어떤 기회를 갖고 계세요? 아마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기회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여러분 왜 이런 기회를 잡아야 하는 걸까요? 그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위대한 나로 가는 과정이 그 기회를 통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때, 저의 때, 우리의 카이로스는 위대함이에요. 사실 더 큰 나, 더 성공한 나를 향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간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카이로스는 뭐냐면 십자가예요. 예수님은 상대적인 시간을, 주관적인 시간을, 기회라는 시간을 바로 십자가로 생각하고 사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이 달라요.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를 위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내가 인정받는 겁니까? 아닙니다. 비난을 받는 겁니다. 십자가는 내가 높아지는 거예요?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십자가는 욕망의 최고봉이 아니라 절망의 최고봉이라고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이 형제들의 요청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자신의 때와 믿음이 없는 형제들의 때를 탁 나누어 설명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때는 십자가의 때예요. 이때는 아직 오지 않을 때예요. 그러니까 준비되지 않았다는 말 이해합니다. 그럼 형제들의 때는 뭐죠? 그건 우리의 때와 같아요. 위대해지고자 하는 때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자신의 때와 형제들의 때를 탁 나누어 설명하시면서 이 형제들의 숨은 의도를 노출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이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자고 했는지 예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 정말 예수님을 높이고 싶어서요?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는 형제들이 무슨 예수님을 높여요. 지금 형제들은 예수님 모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갖고 그 예수님을 통해 자기를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나를 위대하게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좋은 기회잖아요. 놓치면 안 되는 기회예요. 머리채 딱 잡아야 되는 기회예요. 자기를 돋보일 수 있는, 마치 예수님의 보좌 오른편과 왼편을 노리는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형제라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형제라는 이름으로 한 자리 챙겨보고자 하는 그들이 잡아야 하는 꼭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와 나는 사는 때가 다르다. 너희와 나는 마음에 품고 사는 꿈이 다르고 결이 다르고 목적이 다르다. 나는 십자가의 때를 살기에 그때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지만 너희는 위대한 때를 살기에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구나. 여러분은 어떤 때를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전혀 선택에 도움이 안 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은 예수님 말씀이에요. 7절 보실까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는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여러분, 위대한 때를 따라 살잖아요? 세상이 안 미워해요. 그런데 십자가의 때를 살면 세상이 미워한다는 얘기예요. 왜요? 십자가는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두가 위대해지고자 하는 경쟁을 하면서 사는데 그 경쟁을 딱 끊고 나와갖고 너희는 위대해질 수 없어.
라고 소리치는 게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더 멋있는 나, 더 아름다운 나, 더 위대해질 나를 기대하며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에게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일 뿐이야. 라고 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가 단적인 예를 들어드릴게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삼성맨이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뭐 언제나 늘 실명을 공개하니까 박태은이라는 사람입니다. 여기 아예 계신 분들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분이 삼성물산에 다니면서 회계팀에 있었는데 이병철의 금고를 담당하는 담당자였대요. 아, 이병철 씨의 금고 대단하죠. 꿈에 삼성에 들어가서 치열하게 경쟁했대요. 밤에 잠도 안 자고 야근 맨날 밤새고 직장 상사들한테 잘 보이려고 그렇게 바락바락 살다 보니까 이병철 씨 금고 앞에 자기가 서 있던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환호를 하든지 저로 얘기해다 지금. 너 이대로 가면 성공한다. 너 위대해진다. 라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 위대한 이병철의 금고 앞에 딱 서서 자신을 돌아보는데 그 박태현이라는 사람이 내가 딸들과 놀아준 게 언젠가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심지어 둘째 딸을 낳을 땐 병원에도 못 가봤다는 거예요. 교회를 못 간 지는 도대체 얼마나 오래됐는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나 너무 지쳐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마음을 주시는데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내가 언제 너한테 그거 하라고 그랬어. 내가 그거 하라고 언제 그랬어. 그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삼성문을 박차고 나온 거예요. 삼성문을 박차고 경쟁의 고리 끊고 나온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 경쟁할 사람이 없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좋아하고 환호하고 와 이제 우리가 이병철 금고를 맡으면 된다 이러면 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비난을 하더래요. 너 미친 거 아니야? 제정신이냐? 어떻게 그 앞에서 지금 삼성을 너 지금 어디로 가려고 그러는 거야? 얼마나 비난을 하던지 제가 한번 갔는데 옛 동료들이 다니는 회사 근처로도 못 가요. 아우 좀 못 마주쳐요 그러더라고요. 왜 사람들이 비난하는 거예요? 그 박태은의 선택이 그들의 허기진 위대해지기 프로젝트를 정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선택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그것이 너희가 위대해지는 길이냐? 그 삶이 너희가 바라고 있는 너희를 위한 삶이냐? 라고 박태은의 선택이 그들에게 질문을 던졌기 때문에 그들이 비난하는 중이에요. 여러분 직장 문제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하물며 복음은 어떨까요? 인류의 유구한 역사가 말합니다. 위대함을 향해 길을 정하고 가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 길을 쫓아가고 있는데 그 길을 벗어나서 너희는 위대해질 수 없는 죄인이야. 너희를 위해 내가 예수가 십자가를 져야만 너희가 산다라고 소리치는 사람이 있다면 어찌 그를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용납이 안 돼요. 악하다고 증명하는 일이에요. 8절 9절을 보시죠.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여러분 주님은 결국 올라가지 않으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주님은 세상에 자신을 보여주기를 포기하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기를 포기하셨습니다. 주님은 세상 위에 우뚝 서기를 포기하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정말 씁쓸한 이게 뭔지 아세요? 주님은 포기하셨는데 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오늘날 올라가기를 포기하지 못하는 걸까요?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라는 이 구호는 형제들의 구호입니까? 아니면 오늘날 교회의 구호입니까? 이 세상 꼭대기에 서라 라고 말하는 고지론, 영향력 있는 강한 소수가 되어야지 예수님의 힘을 빌어서라도 세상 위에 우뚝 서기를 원하는 성도들의 모습. 성도들만 그런 건 아니에요. 치유의 종, 내가 능력의 종이다. 암을 몇 번 고쳤고 중풍병자를 고쳤고 40일 금식 새벽 금식 기도를 내가 5회 성공했다라는 문구를 명함에 넣고 다니는 목사님들.
메가처치, 강남에 영향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3천 성도 운동, 5천 성도 운동, 1만 성도 운동.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 교회들의 구호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올라가지 아니한 예수님을 본받을 수는 없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듣고 올라가지 말고 그냥 그 자리에 좀 머무르기를 원합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최선 다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어디에 놓으셨어요?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면 돼. 해야 할 일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최선 다해 사는 것. 이게 우리의 삶의 이유예요. 여러분 말씀 맺죠? 그러면서 처음에 드렸던 질문을 제가 다시 드려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마지막 절에서 그 대답을 찾았습니다. 10절 보시죠.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형제들에게 본인은 올라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상하게 본인도 예루살렘으로 쫄래쫄래 올라가십니다. 그것도 이상하게 은밀한 모습으로 은밀하게 갔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왜 올라가셨을까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14절에 7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무엇을 하러 올라가셨는지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7장 14절을 한번 볼까요?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자, 예수님은 성전에 올라가서 복음을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형제들에게 거절한 거는 뭐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겠다는 행보 자체를 거절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면 예수님이 올라가셨으니까. 그럼 뭘 거절한 거예요?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겠다는 걸 거절한 거죠. 하지만 예수님이 거절할 수 없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어요. 복음을 가르치시는 일. 위협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서슬퍼런 눈으로 예수님을 여전히 지금 찾고 있지만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올라가셔야만 했습니다. 안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거짓말쟁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올라가셔야만 했어요. 잃어버린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은 상황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이 그가 오신 이유예요. 그 잃어버린 영혼이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은밀히 가도 되는 거예요. 은밀하게. 여러분, 만약 이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은밀히 가시면 안 돼요. 그렇지 않나요? 자꾸 숨으시면 안 되죠.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이 열려 있다면 형제들이 말했던 것처럼 자신을 드러내야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고 불특정 다수를 향해 소리쳐야죠. 믿으라고. 유대인들이 싫어해서 함께 갈 수 없었던 사마리아나 삭개오 같은 집에는 가면 안 돼요. 거긴 지양해야 되는 곳이에요. 왜? 유대인들이 함께 못 들어가잖아요. 몇몇 바퀴는 못 들어가요, 거기에.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다면 갈릴리 같은 촌동네에 6개월 동안이나 머무는 건 얼마나 시간 낭비입니까,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은 기껏해야 3년입니다. 그 3년 중에 6개월이면 6분의 1이라는 시간이에요. 그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을 사람도 별로 없는 갈릴리에서 사역을 해야 되겠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문이 열려 있다면요. 유대로 와야죠. 유대. 사람이 모이고 소문이 도는 유대로 와야죠. 늘 사람들이 버글버글거리는 예루살렘 한복판에 서서 복음을 전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은밀하게 오십니다. 왜요? 그래도 되거든요. 주님은 은밀하게 자기 백성들에게 찾아가세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람, 자기 양들을 찾아가십니다. 바닷가에서 그물 던지고 있던 베드로 한 사람을 은밀하게 찾아가셔서 너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뒤를 쫓아왔지만 예수님은 오직 나무에 오른 한 사람을 바라보고 갑니다. 세리장 삭개오. 그리고 그의 집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아무도 못 들어와요. 거기서 은밀하게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 예수님은 오늘도 여기 계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에 은밀하게 찾아 들어가서 우리 서로 알 수 없는 그 이야기로 예수 믿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도를 위대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밀하게 찾아왔다는 사실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창세전에 인정했다니까. 너 내 아들이야. 너 내 딸이야.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인정이야말로 우리를 위대하게 만드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 은밀하게라는 말이 여러분 성경에 어디 나오는지 아세요? 또 바로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감추인이라는 말이 은밀하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천국 복음은 감추인 보화예요. 세상 사람들은 거기 보화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 밭을 턱턱 지려받고 지나가는데 우리는 어찌 그 밭 아래에 보화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알았냐고요. 바로 은밀히 찾아오신 주님이 우리에게 은밀한 귓속말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바로 여기에 보화가 있단다 라고 말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거잖아요. 그럼 진짜 우리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대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오늘 은밀하게 우리를 찾아오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마음 열고 고백하면 하겠습니다. 은밀한 곳, 조용한 곳에 주님 그곳에 계시네. 은밀하게 조용하게 주님만